찬송가 5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비밀여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계획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대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절거히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때 중에 하나가 아달랴가 여왕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다윗 왕가에 시집을 와서 그의 남편을 망친 자였고 아들을 또한 망친 자였고 심지어는 손자까지 다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왕가를 무너뜨리려 한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요아스를 숨겨두게 하시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사장 요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는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야다의 개혁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야다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즉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온 유다 백성들이 아달랴가 세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형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절들을 부수고 불태우고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거나 또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종교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어떤 기독교인이 저를 방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실 구약의 교회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지만은 완전히 타락한 구약 교회입니다. 그나마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구약 교회가 바로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이 바알의 형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야다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상이란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또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교회의 성장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라는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깨뜨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단순한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되어지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당의 개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아의 우상들을 또는 고집의 우상들을 내 생각의 우상들을 부수고 죽이는 개혁이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개혁이라 하면 무조건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 개혁이란 말이 남발되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것이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인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모세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대로 하였지만 또한 뒤에 보면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을 세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시면은 성전에 여러 문을 두어서 무슨 일이든지 부족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성전에 또는 교회에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한 자는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담장은 낮추되 문은 좁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진정한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만이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4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심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지도자들이 민심을 살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민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날 동안에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것도
단순하게 요야다가 어떤 개인적으로 그 왕에게 조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야다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요아스 왕에게 조언하였고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따랐을 때에 요아스가 다스리던 그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민심을 따라갈 때, 기준이 없는 민심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또 요아스가 우상을 숨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죄로 물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나라로 적용한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민심을 쫓아가는 지도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